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유월절 엿새 전이다 라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기가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유월절 절기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엿새 전이다 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 문맥상으로 보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잔치라고 보입니다. 거기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와 예수님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앉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유대인의 식사 관습으로 보면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유대인들이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나드 향유는 지극히 비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뒤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 벌어 들일 수 있는 돈이잖아요. 저축의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 평생 모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큰 돈입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는 향유이기 때문에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의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보통 향유를 머리에 붓게 되는데 발에 부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존경과 섬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때 본인이 알고 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은 예수님에 대한 섬김과 헌신과 존경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였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행하게 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행위가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돈 계산이 굉장히 빨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헌신의 행위를 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게 낭비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면 정말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야기했느냐? 그게 아니죠.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도둑이라서 돈괴를 맞고 훔쳐가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더 이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룟 유다는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일주일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향유를 자기에게 붓는 것을 자신의 죽음과 예수님은 결부시키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너가 정말 가난한 자를 돕고 싶다면 가난한 자는 앞으로 항상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든지 너희들이 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가 헌신하는 이 나드 향유 한 근을 그의 예수님께 부은 것,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으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행위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장례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으로도 아주 귀한 행동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받았겠습니까? 베다니에서는 예수님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믿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권세에 해방되는 자를 모두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무리들, 정치적 욕망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악한 자고 하나의 악을 행하게 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큰 악을 불러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이려 하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왕,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자나 또 왕의 승리에 대해서 칭송하는 표식이죠. 그리고 호산나 오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죠.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러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어도 처음에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성령의 임함,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모두가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살리셨다. 그것을 본 무리들이 증언을 하는 거죠. 유대의 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사로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을 것이고 이토록 권능 있는 자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냐,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그래서 더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송축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이 너무 예수님을 지지하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이 다 무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체포할 수 있겠냐, 우리가 이렇게 모의하는 것이 다 헛됐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지금 다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체념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가룟 유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선입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거룩하게 생활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올바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해도 너무나 큰 표적을 보여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큰 표적을 행해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력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좋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가르친다든지 진리가 충만하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이나 또는 교회가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복음 외를 가르치는 게 되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요소가 없습니다. 정치가 보수이든 진보이든 성경 공부 방식이 이런 방식을 쓰든 저런 방식을 쓰든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선교를 많이 해야 하느냐 아니냐, 봉사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것도 구원과 결부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수적인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이것이 우리가 다른 데보다 탁월하다라고 자꾸만 이런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을 내세우는 교회와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되고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굴을 이제 밥에 넣으면 굴밥이 되면서 맛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굴의 양이 많아지면 굴을 삶는데 쌀이 조금 들어간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 되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 어느 것이 주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 핵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자로서 결국은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귀중한 옥합과 같은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을 드리게 되죠. 그렇게 살게 되면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된 것처럼 우리는 특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그냥 예수님께 헌신하고 섬기고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그냥 평범한 일인데 그것이 놀랍도록 예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귀중한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귀한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시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